자, 우리 이어서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 이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좀 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때, 보이시죠? 하나님의 작정.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작정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에베소 3장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비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비밀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에,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는 내가 그 비밀을 너희에게 기록해서 보낸 것이라고 바울이 3장에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내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란 말이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말을 아시죠? 미스테리. 우리 교회에도 가보면 미스테리한 분들이 있어요. 미스테리하신 분들. 할렐루야. 목사가 볼 때 제일 미스테리하신 분들은 원래 여러분 교회에는 다 자기 앉는 자리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오시면 꼭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꼭 대부분 그래. 꼭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셔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곳저곳 옮겨 앉는 분들이 있어요. 이곳저곳 미스테리한 분들이에요. 미스테리. 예. 어디 가셨지? 이제 미스테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스테리온 이게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서 알 수 없는 것. 커튼 뒤에 있다는 거예요. 커튼 뒤에.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도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야 미스테리예요. 깜짝 놀라요. 오, 그거였어?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감추어져 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근데 하나님 안에 미스테리가 있었다는, 미스테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라고 할 때 뭐를 주로 비밀로 간직하나요? 비밀이라고 할 때 뭐가 주로 볼품 없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들은, 무가치한 것을 비밀로 간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비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희 동네에 몇 대째 살던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한 그루. 갑자기 부자가 된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 나무를,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나무를 옮겨 심게 됐어요.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이 주변을 다 팠어요. 팠는데 오래된 낡은 상자 하나가 거기서 나왔어요. 상자 하나가 나왔어. 이게 뭐지? 열어봤더니 거기에 아주 가치 있는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서들도 있지만, 뭐 옛날 엽전들도 있지만, 뭐 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뭐 여기 가치 있는 것, 보물이. 이분이 이제 갑자기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몇 대 위의 조상이 이분이 의심이 많은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이나 뭐나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 감춰뒀는데, 여러분 솔직히 부인한테는 알려줘야 되잖아. 그쵸? 할렐루야. 자식한테는 안 알려줘도 부인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인도 못 믿은 거야. 부인도 못 믿어가지고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게 이제 다 상자에 넣고 여기다 몰래 묻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나가서 어디 나가서 객사를 했어요. 객사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감춰둔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발견했냐면 몇 대 후 이제 이 사람이 이분이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나무 밑에는 미스테리가 있는 거야. 미스테리. 비밀이 있는 거야. 이 나무 밑에 비밀. 그 나무 밑에 비밀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누가 발견했냐면 이제 그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예. 나무 밑에 비밀. 근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보물, 중요한 것, 이런 걸 숨겨놓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자기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우리 에베소 3장 9절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대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중대한 것이다. 아주 중대한 것이다. 심히 중대한 것이다.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무 감추인 것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갈 때는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던 게, 교회 가면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 때문에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서 알게 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는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미스테리가 있다. 우리 한번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거를 에베소 1장에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 책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비밀이 뭔지. 예. 자, 그래서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바울은 그 8절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계시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알게 하시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세상에 알게 하시려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여러분 언제 비밀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작정은 저기 보면 언제 비밀이 됐냐면, 이거 8절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이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쵸? 창조. 저 영원부터라고 하는 영원부터라고 하는 저 말은, 영원한 세계인 저 하늘을 창조할 때를 일컫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인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게 6일 창조가 있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계인 하늘을 창조할 때를 가르쳐서 성경은 영원부터라는 말을 써요. 자, 언제부터 비밀이 됐을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 있을 땐 비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혼자 있는데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땐 비밀이 아닌데,
창조와 함께 천사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됐겠죠? 이렇게 지적이고 영적인 그걸 알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창조된 이 창조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언제부터 비밀이 된다고요? 창조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창조된 다음에 알려주시면 비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알려주시니까 비밀이 된 거예요. 안 알려주셨다. 자, 안 알려주셨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창조 이후. 그러니까 영원부터 이게 하늘을 창조하실 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 영원부터 감춰졌다. 이 얘기를 하죠.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비밀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창조로부터는 비밀이 되었다. 우리 찾은 김에 우리 골로새서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2장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똑같은 얘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언제부터 감춰져 있었다고요? 만세라고 할 때 저 만세라고 하는 저 말은 대한독립 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만세 그게 아니고 저 만세라고 하는 그 말은 영원부터라는 뜻이에요. 저게.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을 창조됐겠죠? 만대라고 하는 것은 저 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저게. 세대를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만세는 천사의 창조, 만대는 사람의 창조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가 창조되고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된 때로부터 감춰져 있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함께 뭐가 되었다고요? 비밀이 되었다. 창조와 함께 비밀이 되었다.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안 알려주셨다. 사람 창조하시고 자 이거야 하고 다 보여주셨으면 비밀이 아닐 텐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안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또 한번 할까요? 안 알려주셨다. 그 얘기예요. 안 알려주셨구나.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를 보니까 저렇게 만세, 만대, 창조 이런 이야기가 같이 쓰여지고 있구나. 왜 같이 쓰여지냐면 그때로부터 비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이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창조와 함께 그게 뭐가 됐다고요? 비밀이 돼요. 예. 하나님 안에 미스테리가 있구나. 예, 비밀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그러면 하늘을 창조할 때는 만세예요. 천사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이제 사람들을 창조하신 만대예요. 그 모든 것에 감춰져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재밌죠? 재밌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창조와 함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은 제가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왜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작정하신 그대로 모든 것은 완성되기 때문에 작정하신 그대로 100% 완성되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신 것은 예정이 아니에요. 예, 예정이라 그러면 큰일 나. 우리가 작정한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작정하신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창조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최초로 공개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돼 있어요. 비밀을, 그러니까 성육신이겠죠. 그렇죠? 성육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 안의 미스테리,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세상에 공개를 하셨어요. 그 비밀을 공개한 다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알려지면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예, 다 알려주면 그게 비밀이겠어요? 꼭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이거 비밀입니다. 이제 저한테 여러분 비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꼭 비밀입니다.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웬걸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도 아셨어요? 또 물어봐요, 나중에. 예. 그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것을 세상에 전파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비로소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고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그게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이제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만 비유.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를 못 해주셨어요. 그냥 비유로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다. 이건 진리로서 복음. 진리라는 말을 여기다 쓰지 맙시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여기는 이 복음을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 비밀, 복음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작정은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작정의 때로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히 변함이 없겠죠. 변함이 없다는 말이 곧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때로부터 그 작정은 영원토록 뭐가 없다고요? 변화가 없다. 예. 오늘 닭죽 맛있게 드셨습니까? 닭죽 먹으신 분들마다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봉사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할렐루야. 건강이. 예? 자, 우리가 마음의 작정한 것을 우리 이번에 닭죽을 끓인다고 작정했고 그대로 이제 끓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이 됐으면 진리예요. 뭐든지 간에 그게 아무 변화가 없이 됐으면 그걸 진리라고 불러.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작정, 비밀, 복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진리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 원래 true,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예, 진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전서 2장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전서 2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린전서 2장에. 아마 읽어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자, 또 눈이 밝아진다. 또 한번 해볼까요? 눈이 밝아진다. 오, 그렇죠. 눈이 밝아져요. 네. 우리 골로새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고린도전서 2장.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저 위에도 같이 좀,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네, 6절, 7절. 2장 6절,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제 잠시만요. 어떤 지혜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혜를 말한다. 자, 또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 여기 은밀한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은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저게 비밀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그렇게 뭐라고 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미리 정하셨다, 저 말이 작정이라는 말이에요. 미리 정하셨다, 저게 작정이란 말. 그러니까 만세전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의 비밀이란 작정이 있었는데, 네, 작정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좀 쉽죠? 어려워요? 자, 또 쉽다. 또 한번 해봅시다. 쉽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세전에 작정한 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9절로 넘어가요. 자, 또 한번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안에 작정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작정이래요. 영광스럽게 하는 작정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이 되게 중요해요. 자, 또 되게 중요하다 또 합시다.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음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깊음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음을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성령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셔서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영혼에 와 계셔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 송규남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송규남 회장님은 그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냄비, 간장, 참기름.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집에 가시면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집사님 댁에 만약에 가신다면, 집사님, 어디 있어요? 참기름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찬장 위쪽 어디서 보세요. 그러면, 그거 없는데요? 아, 거기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아시는 거예요. 안 봐도 눈을 감아도 숟가락 있고 젓가락 있고 냄비 있고. 바깥 집사님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봐도 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뭐 자네한테 물어봐요. 어딨어? 뭐 이렇게 물어보긴 해요. 자, 그게 통달이에요. 통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 냄비 여기 있고 그 어디든지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자, 또 거기 봅시다. 1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요거 이제 다 해설하고 마치도록 할 겁니다. 자,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예수님은 아시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이거는 성령만 아셔요. 하나님의 깊은 것에 있는 것을 성령만 아신다. 그래서 자 12절도 또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오늘 2장에 이제 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자, 우리 2장 찾은 김에 에베소서 3장 한번 또 그거 찾아봅시다. 그거까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자, 구절부터 한 11절까지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9절부터 11절까지 재미있는 말씀이 여기 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읽고 3장 9절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쪽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바울에게 그 계시를 주셔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10절도 읽어봅시다.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늘에는 그 왕 같은 천사들, 권세 있는 천사들이, 저 통치자들,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통치자들, 권세들은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알게 하신다. 교회에서 배우게 천사들이 누구한테 배운다고요? 교회에 와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왜?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천사들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비밀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교회에서 배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11절. 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 그 만물을 창조할 때 감추어졌던 비밀, 곧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게 뭔지가 궁금하잖아, 그쵸? 그게 뭔지는 이제 또 계속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 이 조금만 배우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용어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비밀. 그게 세상에 전파된다면 복음이라고 부른다는 거. 창조 때는 뭘로 불러요? 창조 때는 비밀. 할렐루야! 창조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밀. 창조 전에는 작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 영원토록 그건 변함이 없다는 뜻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 이제 여러분, 이제 학위 하나씩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로소 창세기에 이제 들어가겠어요. 창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창조로부터 비밀이 되었고 이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전파할 때부터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부르는구나.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뜻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